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4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려 주려 오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져 오늘도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처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른 어떤 곳에 있게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저들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건속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아픔이 되고 전 국민을 넘어 세계 곳곳에 신음의 소리로 모든 세계 민족이 혼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믿음과 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믿는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고통과 슬픔과 수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제 신음소리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 풍성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치료의 하나님, 찬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광구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 입지 않도록 저들을 덮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늘 짠하고 참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찌들렸을까 그런 걱정이 늘 앞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고통 없이 한꺼번에 다 휴거해버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한다고 했는데, 참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고 내 뜻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린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기도하게 만들어서 돈을 자꾸 주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태해지니까 어쨌거나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먹여가면서 굶어 죽도록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가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서 믿음 준비가 되면은 우리 주님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또 권면하기를, 또 강권하기를, 이거는 네가 선택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강권해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불신자고, 항상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아버지 자식이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물어볼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돌무더기를 갖다 놓은 석가모니냐? 아니지요. 부처냐? 아니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엎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그게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고.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 우리 모교의 전도사님이 기도 없는 것은,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 말씀은 양식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지요. 어떻게 밥이 양식이지 말씀이 양식이냐? 어떻게 숨 쉬는 게 호흡이지 기도가 호흡이냐?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기까지는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없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깨닫고 간증하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건너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입부조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돌아보니까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져 온 거죠. 돌아보니까 하나도, 제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는 10년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 15년 전에는 15년 전까지 말씀드렸고,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내용물이 있어서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게 복이잖아요. 예?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게 복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노라.
너무 부하여 교만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다는 거, 지금도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숫자도 많아질 거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해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굳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모임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요. 서로 힘을 얻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의심도 가지만 이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하니까 의심이 줄어들고 좋아. 그러나 굳이 어떤 에리어, 어떤 그 장소에 모였다기보다 마음을 뜻을 같이 하고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고 그 가운데 있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뭔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들 될 자격 없는 사람을 양자로 법적으로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스쳐 지나고 헛되이 들으니까 한 말씀도 헛되이 놓쳐서 될 말씀이 아닌데 헛되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회자인 네가 모든 사람으로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네 위치다. 네 앞치다 끓이나 한다면은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내 앞가림을 못하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그 내 문제는 아버지 앞에 맡겨야지. 계속해서 내 앞가림을 못해가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구하노니 그랬어. 프로포스라는 말은 순서가 첫째, 둘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귀중한 것을 네한테 부탁한다. 그게 뭐냐? 기도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라.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많게 하는 거고, 그 인적 자산, 기도하는 인적 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또 인생을 잘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면한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꼭 물질이 전달돼야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이 오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힘이 안 나타나요. 꽃 한 송이라도 선물을 할 때에 거기에 사랑이 담기면 힘이 나타나. 근데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고 마음이 담기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거라면 아무런 힘이 안 나타나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자칫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지 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라. 또 억지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지 않고 절겨, 이 말은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왜? 자의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는 내가 목양실에서 내려가니까 교회 차가 하나, 가전제품을 실은 차가 하나 한 쑥 들어오더라고, 마당에. 그래서 우리는 가전제품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아래인가요? 아마 차를 돌려서 나가려나 보다. 그랬더니 차를 뚝 대고 내가 지켜보니까 물건을 내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저게 뭘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여자 집사님도 아니고 남자 집사님이 우리 주방에 그 안에 있는 세탁기를 자의로 바꿨어요. 그걸 어떻게 들여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자기 집에 세탁기는 엄청나게 좋은 걸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의로 하는 거죠. 그렇게 순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의로 기도하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뭐 꾸벅꾸벅 뭐 졸 거면은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쨌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 그리고 기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돼.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으로는 못하겠어요. 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니까. 이것이 나의 체험이니까 체험 밖의 일을, 간정 밖의 일을 말할 수가 없다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거든. 나 우리 안철모 집사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줘. 사랑하지. 언제 사람인데 내가 사랑을 안 하겠어. 평생을 동고동락하는 사람인데 나 그 옆을 지나가면은 저기 살지. 우리 고향 쪽에 살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아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거나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사랑받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이 없이는 자의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많이 품고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자산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니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도 기도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예?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만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복 받았다는 증거예요.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봉사지만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봉사가 이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겠느냐. 저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저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를 하나로 모시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나만이 편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독존할 수 없다.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냐?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나 혼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도 편안해야 된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에 있을 때에도 네가 그 성읍에 사는 동안에는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네가 편안하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저 북한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돼. 저놈이 안 편하니까 이 짓거리 저 짓거리 다 한단 말이요. 예? 옆에 집에 맨날 찌르고 뽑고 싸우고 사람 총사 찍이고 그런 사람 집에 옆에 살면 편안하겠어 안 하겠어? 안 편안하지. 김정은이가 죽는 것만이 평안이 아니야. 지금 또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죽기는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비상은 또 우리가 걸리네.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함께 평안해야 되는데 혼자 편안할 수가 없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일어나면 그 동네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일어나니까 온 지금 지구촌이 난리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나쁜 짓만 안 하면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선교하고 물질 갖다 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이놈들은 말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목사를 갖다 막 죽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잠깐만. 내가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 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잔소리로 들리겠지. 역할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맨날 지켜 기도한다 하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한다 하는데 하는 줄로 믿는데 나는 그런데니까 직접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연결시켜줘보면 나는 끝나잖아. 이게 도대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제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손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정직하게 대답하거든요. 딸아이는 드렸는데 이 머슴애는 주일학교 영상이 거기 오는데 주일학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애들하고 주일학교를 드리고 어른들끼리 데리려고 하여 아들이 뛰어댕겨서 드릴 수가 있나 말이야. 그래가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집사람한테 뻗고댔지. 아버지 말씀도 안 듣는 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목회한단 말이냐 막. 집에서 마누라한테 막 화를 분풀을 했는데 일러줬는가 모르겠어. 좀 이것도 갈 거야. 또 가는데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내게 중요하니까 그걸 강요하고 강권하고 확인을 하는 거지. 내가 안 중요하면은 왜 내 새끼한테 가르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이 네 소원이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니들끼리 잘 살면은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복받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선교를 해? 그런데요, 지구본을 두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라고. 나는 이거를 30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보라고.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서 잘 살아요? 중동 사람이 석유가 많이 나서 부자이기는 하지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자이기로 1등 국가 백성으로 취급받아요? 아니에요. 중동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국 메이커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래도 더 알아줘요. 돈은 그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그런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역사를 알면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문명국이 됐잖아요. 뭐 GNP가 얼마나 높나 안 높냐 하면 문명국가가 됐다니까. 그래도 미개한 나라가 순식간에 문명국가가 돼가지고 한국 여권을 떳떳이 내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깜깜한 나라에 와가지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착란증을 일으켜서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살고, 마치 우리가 지금 저 남태평양의 어느 오지의 원시인들하고 다를 게, 원시인하고 비교하면 기분 좀 나쁘지 하지만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는 추우니까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뿐이지, 저 사람들은 안 추우니까 안 입고 다니는 것 뿐이지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살림살이요? 옛날에 시골 살림살이들 한번 봐. 살림살이가, 저는 모든 사람들 집에 젓가락은 다 있는 줄 알았더니요, 젓가락이 없는 집도 있더라고. 이불은 당연히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불이 없는 집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어머니 집에 이불이 없다. 그 집에 저 아버지가 없고 저 엄마도 없고 어디 가고 나오면 그럼 자잖아요. 그럼 재밌잖아요. 친구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불이 없대. 그 이불이 왜 없나 하요 우리 아버지가 입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더니, 저녁만 먹으면 아버지 저고리 벗어 있어, 저고리 벗어 있어 한대. 그 왜 벗으라 하냐? 그거가 이불 하니까. 이상하지도 않나? 그랬어요. 우리가. 나만 그랬나? 우리 고향에만 그랬나? 근데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데가 그러잖아요. 그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식으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정식 선교사로 발을 디딘 사람은 언더우드 목사님,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펜셀러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그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설립자잖아요. 연세대학교 광장에 가면 언더우드 상이 있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한 기도문을 아시죠? 한번 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수없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이 땅에 묻혔잖아요.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을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과 상대를 하겠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화부터 내고,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의심을 하고,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보세요. 인류 세상에요, 인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만큼 복음 사업, 선교 사업에 열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모인 단체를 기독교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생명 걸고 선교를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문이 절절합니까? 이 깜깜한 황무지에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죄악의 도성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사도 알아야 돼요. 그저 된 게 아니에요. 한국 역사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길을 앞으로를 못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모르면 한국 교회가 앞에 미래가 없어요. 인간들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거두어 가십니다. 희망이 없어요. 나라를 세워주어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 내 삶에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피차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개학은 했지만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나라가
한 가지라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인재냐 천재냐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이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온역이라면은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또 인간이 화를 불러왔다면은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인재냐 천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건강을 지켜간다면은 남을 위하여 걱정할 것도 없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도생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1000만에 가까운 하나님의 800만 7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각자 자기 믿음을 스스로 도생하여 믿음을 살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 바로 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온역도 거두어가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지나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현재 진행 중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후의 삶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영안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질병에 확산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차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서 교회가, 예배가 완전히 현장에서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주님의 권세가 이 나라를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권세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화원성령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적 자산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가림을 하지 못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백이 없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나도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하여 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남을 위하여 기도 한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역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